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세찬 바람도 불면서 눈발도 날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 오늘로서 125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아니합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다 보니 마음이 번민하는 가운데 찝찝한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똑똑하다는 박수, 술객, 점쟁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용하다고 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 주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해석까지 하여 주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 주지 못하면서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다가 잡아 몸을 쪼개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똑똑하고 용하다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왕이 물으신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용하고 똑똑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알아맞힐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모두 다 잡아들여 죽이라는 명령을 다시금 내립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욱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아들여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러 다가선 아리옥을 향해서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침착한 가운데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왕에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왕이 그리도 급하십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급한 거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 주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 다니엘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다니엘이 급한 나머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큰일 났네, 미치겠네, 이렇게 호들갑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끔찍한 죽음의 위기, 참으로 마음이 졸여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침착한 가운데 명철한 가운데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그리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나요?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고 알려주지도 아니하였건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간을 주시면 꿈의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드리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였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생각은 입으로 시인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신, 이런 염려 속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권력자 앞에서,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어정쩡하게 임하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은혜로운 역사의 손길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시인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내가 왕 앞에서 시간을 주면은 꿈의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노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왔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떼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시인하고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런 끔찍한 떼죽음이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 사람의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친구 300명, 3,000명이면 뭐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쓸데없는 친구 300명, 3,000명, 친구가 많다고 숫자를 자랑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친구 세 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세 사람만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 그것도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를 은혜 가운데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본문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꿈의 내용과 그 뜻도 우리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감사하다는 말씀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 싹 닦지 마시고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20절 이후에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6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내가 꾼 꿈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사람 포로 주제인데 너 별 볼 일 없는 놈 같은데 네가 내가 꾼 꿈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조롱하듯이 이렇게 물어올 때에 다니엘은 본문 27절에서 왕 권력자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왕이여, 똑똑하고 용하다는 박사, 술객, 점쟁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은밀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른 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되어져 있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런 꿈을 꾸셨는데 이 꿈의 내용은 앞으로 장래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을, 왕에게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로구나, 참 신이로구나, 하나님을 높이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유일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아서 저에게 이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도구로 저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사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친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한 가운데 이렇게 교만 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기는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쓰임받았던 도구에 불과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신령한 꿈의 내용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목에 힘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고 똥폼 잡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내가 대단한 신령한 능력의 종처럼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대단한 신령한 목사 성도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일 앞에 쓰임받았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위기, 어려운 상황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것만이 방법이고 길이고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떼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 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